거룩하시고 살아서 활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살아서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힘내세요. 지금 우리 옆에 이렇게 헝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예정하신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멀죠? 저 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주셨고 징벌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심과 동시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소망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기회도 주셨음을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죠? 이 생각적 것이 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셨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퍼니시먼트만 딱 줬으면 우린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Nevertheless we commit sin against God. God still loves us. God gave us chance, mercy, grace, gospel.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리나 제 얘기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퀘스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I'm so sorry. 예, 오늘은 저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 자비, 사랑,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보신 얘기일 거라고 믿어요. 물론 아니에요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이 케인이나 아벨에 대한 스토리는 정말 많이 얘기 드렸고 보았고 설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동침함에 있습니다. 아담이요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동침했다. 이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하면은 이렇게 머리 아프고 막 그렇게 고지식한 그런 게 아니라 몇 개는 알면 되게 유익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야다예요. 히브리어 야다. 이거는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2024년 표어를 받으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그 알다의 단어가 야다라 있습니다. 야다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사람 그냥 알아가 아니에요. 야다는요 친교하는 거예요. fellowship이 있어요. relationship이 있고요. one way가 아니라 two way예요. interaction이 있고요. communication이 있고 conversation이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고요. 무모하지 않고요. 무례하지 않고요. 참아주고요. 용납하고요. 감싸줘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야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는 말씀은 그 밑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 있습니다. 야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원초적인 천국과 에덴의 모형은 부부예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부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의 만족감만을 추구하고자 그 성을 왜곡된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 죄지만 부부 안에서의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누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절제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동침함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나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넌 나야. 넌 나야. 그리고 그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동침. 그러니까 야다는요 서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야 되고 친근해야 되고 emotionally, spiritually, 그다음 physically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게 동침함의 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임신하여 뭘 했죠? 가인을 낳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과 형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제시하셨고 솔루션도 알려주셨고 그와 동시에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해산의 기쁨과 행복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풋노트가 있을 겁니다. 그 풋노트를 보면 가인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얻다라는 거예요. 소유물, 얻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뜻은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카나는 창조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창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와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내가 벌 받은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해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해산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낳는 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 그 아이를 낳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와의 기쁨이 우리가 1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언제 또 아벨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벨이 무슨 뜻이게요? 아벨은요.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헤벨은요. 제가 전도서 강의를 드릴 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 했어요. 헤벨은 허무, 허망, 먼지, 찰나, 순간 이런 뜻이에요. 아니 둘째를 낳는데 그 해산의 기쁨과 충만함과 기쁨 가지고 낳았는데 아벨의 이름을 헤벨에서 오는 아벨 그 허망함 허무함으로 지었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1절에 가인 얻다 내가 소유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충만함으로 가인을 낳아서 키웠는데 뭔가 갸우뚱한 거예요. 아 내가 이놈이 그놈인 줄 알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첫째 아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나서 아벨을 낳았는데 다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이 투영된 이름이에요. 아벨, 헤벨. 찰나와 순간, 숨결,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떠한 찰나와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지목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책이지, 성경 자체가 뭐 역사적으로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디테일하게 역사적 기술을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이 몇 년 터울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바로 건너뛰어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다 모르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가졌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저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면 아벨은 4절은요? 4절 뭘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당연하죠.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자기가 치는 그 양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3절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의 첫 그 내용이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어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멈췄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시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과 가인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요, 원어로 조금 요즘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가 히브리어 오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조금 세월, 이건 날이에요. day. 세월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욤. 그런데 이게 날이에요. a day. 근데 이게 날들 하면은 야밈이에요. 야밈. 똑같아요. 어쨌든 욤은 날들이에요. 야밈. 날들이 지난 후에, 지났다라는 그 단어가, 잠시만. catc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catch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뜻은 종말과 심판을 가리키는 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들이 가고 종말과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가인이 날들이 지나서 어떠한 끝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 결산을 해야 되는 때가 왔더라라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농사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또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파종을 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결산해야 될 때, 양도 목축을 하고 그 양들을 가지고 결산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성도와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들이 있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수행하고 난 그 마지막 순간, 종말이 끝에 다 있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그날, 짧게는 우리의 하루가 맞춰지는 그날, 조금 더 확장되어서 한 분기가 맞춰지는 그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의 마침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짜증으로 하십니까? 힘들다라는 말로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언제가 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무엇으로 마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도와주는 도전이에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이고 신자이고 크리스찬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가인은 농부로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아벨은 땅에 맡겨주신 목축의 양의 새끼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맞춰줄 그때, 심판하고 결산하는 그때 나는 무엇으로 서야 되나? 예배로 서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향하여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도 끝이 납니다. 사실 설교도 끝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끝이 안 나는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거. 자신의 일생을 걸고 먼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의 삶이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자신의 삶을 전제와 비교하고 있고 이제 부음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음이라는 것은요,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내 온 달려온 길,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제물로서 드려진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는 마지막에 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논리 다 필요 없고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는데 심판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심판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서면 돼요. 심판은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성도에게 기쁨이요, 희망이요, 설레이는 단어가 되어야 될 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면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해요. 뭐 이슈 없어 보여요. 4절 볼까요? 4절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가인은 땅의 그 소산으로 여호와께 그냥 제물 드렸다고 해요. 그러나 4절에 있는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벨은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죠. 뭐와 뭐로 드렸다고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첫 새끼, 첫째는 어떤 겁니까? 소중해요. 가장 귀해요. 그 기름,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은요, 뭐 그냥 우리 요즘에는 살찌게 하는 거 막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양가 있는 것, 가장 윤택한 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아벨은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어때요?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예배를 그냥 우리의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식으로 끝나면은 이 설교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설교들이 가인과 아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됩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치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치성과 정성으로 드리면 이 설교할 때 이 성경이 말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어느 곳에든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해서 드리면 내가 감동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복 줄 것이라는 이게 식의 논리를 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우상 아니면 무당과 다를 게 없어요. 비나이다 달래에서 복 받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최선과 정성으로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최선과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뭐를 냈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이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오늘 얘기하는 거,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답니까? 믿음으로. 네, 빨간색으로 답도 다 해드렸으니까. 네. 아벨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음 장 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도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다. 나는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아무 공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판단 자격도 없다. 나는 이 예배가 어떻고 저 예배가 어떻고 저 찬양이 어떻고 저 설교가 어떻고 할 계제가 없는 자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아벨의 뜻은 허망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찰나와 순간밖에 안 되는 아무 값어치 없는, 쉽게 하면 nothing이었어요. 이 nothing인 자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그것은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늘 하트가 굿데이든 배드데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또 표현하는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일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받은 거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The gift of God.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 니나 자매가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제가 니나한테 별도로 연락해가지고 나 이거 원하니까 딱 이런 거 정확하게 이거 저기 어디 엘버슨 가면은 거기가 한 19.99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얀색 또 이거 그 퍼플 말고 하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니나가 마음이 있어서 이 화분을 받은 거예요. 선물이죠. 이거는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니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예요? Thank you. 그러면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고 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왜 이딴 믿음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 게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은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중에서 아벨 같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아벨이고 헤벨인데, 우리가 찰나와 순간을 닫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100% 주신 선물이고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절절하게 체험이 되기 시작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예배 드렸냐?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벨이 뭘로 드렸냐? 첫 소상과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것은 증거일 뿐이에요. 내게 주신 믿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너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나의 반응을 드린 것뿐이에요. 결과물일 뿐이라고요. 열매였을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믿음이더라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아벨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붙들린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가인한테는 안 주셨어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왜 쟤는 안 구해줬어요? 라고 컴플레인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잖아요. 나를 주신 은혜, 그것만 봐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붙들린 은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의 어떤 행위 구원, 행위론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셨고 그 헤벨과 같은 인생을 붙잡았고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어요. 끝. 근데 가인은 어쨌든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다.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니 결국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고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을 정확히 보자고요. 가인은 악한 곳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와 결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두운 자가 된 게 아니라 가인 자체가 어둡고 악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와 결과를 삶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건 신앙은 결국 소속의 싸움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소속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밝음에 있는 거냐, 이 소속 싸움을 치열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붙들림 바 다진 자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늘 자신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겁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은 많은 세대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100%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소속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갖고 그 어둠에 있을 때 말씀 의지하고 나와서 일로 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5장 24절의 말씀,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습니까? 밝은 곳에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으면 믿음골 닫고 옮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 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졌다고. 4절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마이크를 뗄까요? 이게 잘 불편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괜찮습니까? 네, 아벨의 제사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먼저 누굴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붙잡아준 그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사셨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은 채 드리는 헌금,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정성, 봉사, 헌신,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인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받아주셨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납하셨냐, 그 믿음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부터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왜 분한 거야? 왜 안색이 변한 거야?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냐? 라는 거죠. 저는 가인에게 발견되는 건 하나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생각, 내 기도, 내 찬양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그다음에 되게 투명한 거에 대한 되게 큰 장점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 MZ세대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우리 이 인류 세대가 갖고 있는, MZ세대를 뛰어넘어서 인류 세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자꾸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라는 얘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상담과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경계하자는 말씀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감정, 그 한 사람의 상태, 그 한 사람의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과 인간이 정의하는 존엄성의 갭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전할 수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줘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가인이 지금 딱 보이는 게 내 삶의 주인은 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그리는 그림대로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거죠. 어찌 됨이냐. 7절 갑니다.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봅시다.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걸 봤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 하는 게 죄인인데 오늘 4장의 가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행하는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죠. 오늘도 가인이 죽인 게 먼저 아니에요. 죽인 건 8절에 나와요. 예배 한 번 안 받아주셨다고, 예배 제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내 제물 안 받아주셨다고 기분 나쁘기 시작한 것도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는 3장에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 간 거예요.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고 안색이 변하는 거,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집중적으로 추궁하세요. 집중적으로 추궁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찌르면 기분 나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되게 연약한 거 알고 있는데 찌르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맞지 않나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제가 강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정말 모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 설교하고 왔는데 어떤 한 또 형제와 자매가 와가지고 나한테 한 얘기냐고. 내가 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씀의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찔러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럼 말씀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가인이 7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 죄를 다스려라 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 마음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어딨냐 이라는 거예요. 어딨냐.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발에 다 있습니다. 제 발에도 있습니다. 문만 밖으로 나가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짚어 살피려고 합니다. 죄의 현장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불순종으로, 미워함으로, 시기함으로 여러분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건 또 여기 풋노트가 있습니다. 아우에게 말하고의 그 말하고를 밑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영화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건 야 나 조용한데 따라와 이거예요. 야 저기 조용한데 음습한 데 가자. 따라와. 거기 나간 거예요. 거기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어떻게 했답니까?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살인이요 고의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고의죠. 여기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가인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자. 원어를 보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가요. 정확하게 가인이 의도적으로 살인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쳐 죽였어요. 돌로 직접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쳐 죽이니라. 가인이. 왜요? 죄 때문에. 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소속이 여전히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데리고 나와서 쳐 죽였습니다. 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대의 또 하나의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서움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인과 이유는 불분명하고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과 원인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플로이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 Black is matter. 저는 그걸 대항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인권이 중요하고 블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무시하게 되는 오류들이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그걸 주동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이 이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찌르셨고 기분이 나쁘고
안색이 변하고 낯을 못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여기까지 몰아? 그리고 나니까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이 쳐 죽인이라는요, 원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여러분, 미완료 시제는 무슨 뜻이에요? 어렵지만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악한 곳에 있으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다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우리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원인과 그거에 무엇이 문제인지는 집중하지 않고 그 결과에만 집중해버리는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될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이거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줄 믿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와요. 순종은 은혜에서 나와요. 권위에 대한 도전은 믿음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모습도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죠. 결국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제사의 결론은 믿음이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은혜 아니면 더 이상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 하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은혜면 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 가지고 가인의 영역에서 빠져나옵시다. 가인의 걸음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혹여나 여기 오셨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하고 가인의 걸음으로 왔다가 아벨로 일어나서 나가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믿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모습 다 내려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돌아오는 한 주도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말씀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또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붙들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